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평생 어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평생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뭐라 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지쳐서 쉬어야 되겠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셔서 바닷가에 띄우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바닷가의 전문가는 누굽니까? 고기잡이 전문가는 누굽니까? 베드로와 그 함께 배 탄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비전문가. 그런데 비전문가가 전문가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물을 내려 잡으라 하고 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나 그리고 그 어부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행복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마 자존심 참 상했을 거예요. 평생 고기잡이하고 전문가고 고기잡이의 달인인데 비전문가가 옆에서 한마디 툭 던지면서 깊은 곳에 던져라. 상식적이지도 않고 베드로의 경험으로 보면, 그들의 경험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속으로 저거 예수님 말 같은 말을 하셔야지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시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웃기는 사람이네,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바다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런 마음 같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전문가인 바다 어부들, 평생 어부들, 그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말을 보면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게 5절 말씀인데,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물을 내리이다. 이 말씀은 나눠서 얘기하면 그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한마디, 그렇지만 이라고 하는 한마디입니다. 그렇지만 말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6절 말씀에 뭐예요? 그렇게 하니 그랬어요.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하니, 그래서 뭐라고요? 성경에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가득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경험하고 그들은 한결같이 9절 10절 놀라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베드로는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의 충격이,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 말씀대로 했더니 일어난 사건에 이 베드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그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발견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평생 고기잡이, 평생 어부인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속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경험이 없는 미천한 어부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그렇지만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집쟁이였습니다. 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조용히 해야 할 때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침묵하면서 깨어 있어야 할 때는 잠을 잔 사람이고, 그리고 용감하게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도 이내 바다에 빠져 허부적거리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영감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곧 그 이어서 뒤에 사단이 라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자기 말을 절대로 시킬 수 없습니다 하더니 베드로가 잠시 후에는 내 몸 전체를 쏟아서 예수님께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에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배반해도 저는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했던 이 베드로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작은 여종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침뱉으며 모욕하는 배반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지만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돌아보면 우리도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고집쟁이요. 또 우리가 습관적으로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침묵해야 될 때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늘 부서지고 깨어지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한 가지, 베드로가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무리들이 많이 오니까, 너무 많으니까 배를 타고 바닷가로 나가시면서 그 베드로의 배에 타시면서 베드로야, 배를 띄우자. 베드로의 배에 타서 바닷가에서 뭇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세,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어요? 배를 띄웠죠. 배를 띄우고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들으면서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이거 하는 말이 무엇이기에 이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이 기쁨과 희락으로 가득하고, 절망했던 그들이 삶의 소망을 얻으며, 그리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춤추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귀 기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오직 하나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라, 순종해서 배를 띄우고 그 배에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들은 것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이기에 베드로의 생각과 인생관과 가치관을 바꿔놨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꾼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였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만, 이 한마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렇지만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실패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힙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자아를 꺾고, 자기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죽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는 없다고, 그리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고 하는 열린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과 근거로 삼을 때 그때 인생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절망감에 있는 것을 봐요. 그 절망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어도 속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삶이 옛 모습과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되지 않을까요? 믿어도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럼 예수님 왜 믿어야 될까요? 그냥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필요한 걸까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뭘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능력보다는 잘 되지 않는 경험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절망감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사로잡고, 그리고 우리가 자신이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서도 변화가 안 돼, 이런 소리 하죠. 예수 믿으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선포하지 못하고 인생은 안 된다고 포기하며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능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이 말씀 앞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상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인생,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순복시키고 복종시켜서 말씀 앞에 자기를 내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의 나를 내어드릴 때 변화의 능력을 나타내준 줄 믿습니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나를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나의 자아를 내어 맡기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나의 자아상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내어놓을 때, 그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에게 어땠습니까? 고기잡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하나도 잡지 못한 이 고기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배를 띄워라 하시면서 그 배에 승선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가 거듭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배가 아무리 하찮게 보일지라도, 볼품없는 내 인생의 배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내가 병든 몸이라 할지라도, 나 자상이 찌그러진 자상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소망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에 찌그러진 배에 들어오실 때 그때 변화는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배에 예수님 타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베드로가 말씀을 들으며 말씀 앞에 자기를 내어 드리는 거 아닙니까? 말씀 앞에 자아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세계를 받아들이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로 들어가고 주님이 이끄시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게 그렇지만이라고 하는 한 말씀에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자기가 선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백을 하면서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은 주님이십니다. 이전까지는 나의 경험과 지식이 내 인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하는 그 순간 자기 인생의 기준을 버리고 주님이, 말씀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기준은 주님이신가? 말씀인가? 내 경험인가? 내 감정인가? 내 의지인가?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렇지만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그의 인생은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그렇지만이라고 하는 의미는 또 뭡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물을 내리리이다. 깨닫고 많은 사람이 깨닫는 거에 은혜를 받아요. 근데 진정한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깨닫는 은혜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은혜 받은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깨달음에서 순종으로 넘어갈 때 진정한 삶의 변화와 은혜가 내게 충만해진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는 일에 나를 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이 실체가 되는 이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냥 생각 속에 있다, 그냥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실패를 방어할 수 있고 실패를 막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절망감을 막고 절망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것은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을 나의 삶에서 실체가 되도록 순종하는 겁니다. 그물을 내려라, 내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근심과 걱정 앞에서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니 나는 이기리라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두려움의 현장에서 선포하시고 말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에 질병과 병마로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로 새벽 기도회를 긴급하게 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뛰어난 것 같이 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몸과 병든 몸을 향해서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치료의 광선으로 너희를 치료하겠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니,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금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믿음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외로울 때, 친구가 없을 때, 외로움의 깊은 속에서 눈물 흘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친구가 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선포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참 위로와 평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 내가 왔습니다, 이 아픔과 눈물 주님께 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한마디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한마디 속에는 인생을 전환시키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만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세계에 믿음으로 들어갔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한다, 우리 서로에게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아파하는 성도에게 뭐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한다.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여러분,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이 고백, 이게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가는 놀라운 역사와, 우리 서로 이 고백을 하며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와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 이 시대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복음의 증인으로 이 세계를 주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역사의 증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한마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한마디 붙들고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를 누리면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